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부당한 고난, 부당한 대우. 내가 회사에서 또 어디서 일하면서 나의 직장 상사라든지 뭐 회사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잠깐이니 어떻게 해라? 참고 버티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죠? 억울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 삶이 억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누가 제일 억울하다? 그렇죠.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왜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셔가지고 반기를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억울함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따라올 억울함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 이 말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지금 바탕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연장선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요즘 이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몸에서 가시가 돋는 것처럼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을 그렇게 하늘과 땅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보다 억울한 것은 없다.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 없다. 그러니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부녀들이, 아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교회 성도들인데, 누구예요? 남편이 안 믿는 사람들. 그러면 고생해요, 안 고생해요? 고생하죠. 자, 그 아내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그렇다면 가정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다. 자, 베드로는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이유는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 성도들 비율, 남녀 비율 가운데 여성들이 더 많았어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여성이 좀 더 많죠. 보통 교회들 보면요, 다 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만큼 깨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보다는 주님께 깨어 있다는 거예요. 잘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여성들에게 먼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옛날에는요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얘기 들어보니까 18살인가 그때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8살. 옛날에는 그렇게 일찍 했어요. 자, 그렇게 일찍 했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연애 결혼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어떤 결혼이었어요? 부모가 중매에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만나고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죠.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죠. 이게 생판 처음 보는 남자하고 같이 살으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당연히 가부장적인 시대였잖아요. 자,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성, 그러니까 남편이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남편이 믿는 종교를 무조건 따라갔어야 돼요. 여성이. 만약 아내가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회의 인식이 가정을 깨트리는 여인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여인이 아니라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동네에. 그렇게 사방에 다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럼 여자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편하게 못 살죠. 가정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여자, 가정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여자가 되면 또 이 사회에도 혼란하게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또 더 심각한 것은 당시의 교회는요, 오늘날과 같이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우리가 상가교회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서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집에 모이는 거예요. 조금 큰 집에, 성도들 중에서도 큰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어떤 그 시선이 있겠습니까? 어떤 여인이, 아내가 정해진 시간을 되면 다른 집에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잘못하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 여자 누구 아내인데 어떤 집에 들어가네? 라는 오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 남편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그 마을 공동체에서 불명예스러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우리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정에서 너무나 많은 도전들을 받으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갈등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법칙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진리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이런 차원에서 무조건 복종하는 차원의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에 초창기에 24년도에 고린도전서를 살펴봤었는데, 고린도전서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질서가 나오죠. 거기에 교회의 질서가 나오고요, 가정에 대한 질서가 나와요. 아내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7절에 가서 우리가 남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아내들은 남편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더 그것이 요구되어진다. 왜냐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이 당시에 여성들은 어떤 사회, 어떤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억눌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으로서 지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성은 그냥 애 낳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억눌려 있는 사회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면 어떤 세상이 펼쳐져요? 교회 가면 네, 동등함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이 동등함을 이야기하니까 여자라고 하대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동등함이 펼쳐지고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배려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집안에 가면 어때요? 눌려 살다가 교회 가면 막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껴. 너무 자유함을 느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서 이제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당시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여자가 교회를 다니더니 남편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든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되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불신자 남편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남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좀 못나고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일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일지라도 남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남편을 존중하고 예수님 대하듯 하다 보면 바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에 순종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볼까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아내의 행실을 보고 깨달았을 때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하고 있다? 남편들이, 안 믿는 남편들이 말은 안 하도록 뭐 하고 있다? 말은 안 해도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기 아내들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지켜보는가?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지켜보는가? 본문에 정결한 행실을 지켜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먼저 우선 한글 성경을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게 지금 마치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걸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결한 행실이라는 말을 두려워함이라는 것이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행실을 수식하는 단어가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다, 이 말인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정결한 행실의 베이스가, 기본이 있단 말이에요. 정결한 행실이 어떻게 정결한 행실이 되냐? 그게 두려워함이라는 거죠. 정결, 순결한 행동이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또 어떤 성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순결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행실은 뭐냐? 바로 두려움에서 나온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아내의 모습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와야 된다. 남편들이 그것을 본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계신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가? 어쩔 때는 막 믿음이 좋았다가, 어쩔 때는 막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막 들쑥날쑥하고 감정에 막 기복이 있고,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끝까지 꾸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흔들림 없이, 요동 없이 하나님만 쭉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모습에 의해서 남편의 변화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착한 행동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하고 있느냐? 나타나고 있느냐, 이 말인 거죠. 자, 믿지 않는 남편들은요, 이것을 보고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던 남편에게 순종의 본을 보일 때 무엇이 열려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쉽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남편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남편을 안 믿을지라도 그 불신 남편을 위해서 누가 먼저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예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누구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부부관계에서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는요, 해외 선교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가정에서부터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의 행실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음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의 말씀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이 믿는 아내의 어떤 모습을 봐야 하는가, 겉모습, 외모에 치장하는 그런 아내가 아니라 어디를 단장하는? 내면, 속사람을 단정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남편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지 않죠. 외모를 보시지 않고 속사람 내면을 보신다고 하죠.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어디로 보내요? 이새의 집으로, 다윗의 집,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이새의 아들들을 다 찬찬히 봐요. 자, 그 가운데 오늘 6절 7절, 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딱 볼 때는 겉모습을 본 거예요. 봤더니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형이 다윗의 형이죠. 너무 훌륭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자가 여기 있도다. 야, 이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키 작은 사람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아무 소용없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누구를 버렸어요? 사울 왕을 버렸다고. 사울 왕이요, 처음 봤을 때 야, 진짜 대단하다. 야,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야, 왕 될 만하다라고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소용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버렸대요. 사울을. 너 왕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뭘 보래요? 사무엘에게 중심을 보라. 그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들에서 사자, 곰 이런 맹수들이 드글거리는 저 들에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양을 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다윗. 자, 그런데 보통은요, 여성들이 어디에 많이 신경을 쓰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여기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여성분들, 진짜 여러분들은 보니까 마음이 아름다우신 분들 같아요. 외모에 막, 아멘 나왔습니다. 외모가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외모를 그렇게 막 치장하고 단장하고 그러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알죠. 주일날 오시는데 그냥 오셨겠습니까? 그런데 막 화려하게, 막 귀걸이, 막 금반지, 막 여기 뭐 핀부터 해가지고 막 쌍꺼풀 막 하고 막 눈썹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꾸며라, 마음을 가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은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사람을 가꾸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 꾸미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꾸민다는 것이 뭐 죄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속사람은 하나도 신경 안 쓰면서 겉사람만 치장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자, 로마 시대의 여성들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도구가 뭐였냐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는 일이었어요. 가부장 시대에 눌려 있었던 사회에 여성들이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치장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온갖 화려한 액세서리, 막 금으로 치장하고요, 화려한 옷들로 자신을 꾸민 건
그런 사치들이 이 당시에 유행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해야 하는 그 사람 마음의 안에 있는 뭐예요? 허영심들. 나 다 해야 돼. 저 여자가 하는 거 나도 해야 돼. 저 여자가 하는 거 나도 해봐야 돼. 저 집이 하는 거 나도 가져봐야 돼. 다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허영심들, 그런 욕구들, 그런 욕심들, 과한 욕구들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런 허영심과 사치스러움들을 채울 시간에 뭐라고 합니까? 속사람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채워가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겉모습, 즉 육체의 시간을 투자하고 치장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믿는 아내들은요, 마음을 가꿔야 돼요. 인격을 다듬어야 되고요, 예수의 사랑과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썩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것이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길만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길을 이미 걸어갔던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5절 볼까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인간적으로 보면 남편들을 볼 때 불만투성일 거예요. 순종은 무슨 개뿔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밤에 침대에서 이렇게 밤에 깊은 잠을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잠이 잘 안 와가지고 뒤적뒤적거리다가 이렇게 이제 남편 있는 쪽으로 돌았는데 문득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참 오래도 산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내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부녀 중에 바로 베드로가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었잖아요. 자, 사라는 남편으로서의 최악의 상황에도 뭐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다른 남자한테 가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해야 돼? 이 남자가 미쳤나 하고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참 사라도 대단한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당장 이혼감이죠. 순종할 만한, 신뢰할 만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라의 마음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다.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언약이에요. 그 소망이. 자, 이제 언약하면은 제가 이제 또 물어봅니다. 언약이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렇죠, 복음이요. 그러니까 사라는 무엇을 붙잡은 것이다? 복음을 붙잡은 것이다. 자,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깊이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복음에 충만한 사람은요, 외모, 형편, 부, 명예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합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라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즉 복음에 충만한 아내가 되면 창조의 질서를 따라 남편에게 뭐하게 되어 있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요? 그 불신 남편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믿음의 여인들도요, 남편이 존경스러워서 훌륭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에,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에,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 알기에 순종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에 대한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순종할 수 없는 거죠. 6절의 하반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하반절 볼까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나. 여기 보면 너희는 선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너희는 선을 행하고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고 할 때는 어떤 도덕적인 것,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한 게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거,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 볼 때 선한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다른 건 선한 게 아니에요. 선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선합니까? 안 선합니까? 선하지 않죠. 여러분 길거리 걸어가다가 더러운 곳에 그냥 내가 쓰레기 주워서 버렸다고 해서 내가 선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선함을 행한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핍박이 발생합니다. 이교도에 빠져있는 남편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할 수 있겠죠. 너 왜 교회 다녀? 왜 다른 신을 섬겨? 왜 내가 믿는 신을 너는 안 섬겨?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알아?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말라. 이 단어에는 무서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그리스도인 아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할 때에 아내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남편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막 못 다니고 핍박할 때가 있겠죠. 저희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막 할머니가 가마솥 때 밥을 해놓으면 할아버지가 거기다 재를 뿌렸대요. 막 재 뿌리고 막 엎고 막 상 엎고. 그런데도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님 믿으셨어요. 믿었다고요. 거기서 막 같이 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엎으면 뭐 보나마나 뻔하죠. 어떤 일이 생길지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길 때 그럴 때 두렵잖아요. 남편이 핍박하고 때리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여성으로서 여인으로서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뭡니까? 나그네와 고난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뭐하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핍박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 그 어떤 일도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거 명심하고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선을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날을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딸이 될 때가 있다. 그의 딸이 뭐예요? 사라와 같이 그 딸이 되는 것처럼 그 믿음의 여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실 날이 온다.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실 때가 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7절입니다. 자, 이제 남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자, 남편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아, 저를 포함해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내들에게 하고 나서 이 남편들의 말씀은 아내들에게 했던 그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들에게 지금 책임이 더 있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아내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다. 남편들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내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더 추가되는 거예요. 뭐가 추가돼요? 아내와 함께 살 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 어떻게 해라? 잘 보살피고 보듬어줘라.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생명을 함께 나눌 자로 여겨서 어떻게 해라? 귀히 여겨라. 귀하게 보배로 여겨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막 부부가 막 심하게 막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되죠. 안 돼요. 그 마음의 그 분노와 화와 이런 것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기의 영이 망가지고 자기 손해잖아요. 신앙생활이 이게 평탄하게 잘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을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더 잘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서로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 의미는 뭐냐? 남편도 가정 안에 선교사요, 아내도 가정 안에 선교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천국 가정이 될 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웃들로부터 하나님을 나타내고 칭찬을 듣는 그러한 천국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